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지고 노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노가 우리의 응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늘 설레이고 부풀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이 소망이 때로는 부풀었던 것만큼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무언가 그 어떤 때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확신이 큰 만큼, 기대가 큰 만큼 좌절이라는 것도 크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돌았었는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좌절이, 상심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가장 힘든 시기가 저는 이런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때, 내가 노력했는데 무언가 하나도 바뀌지 않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특별한 시간을 드렸는데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커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기적에 정말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이번에는 뭔가 된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의 힘든 시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될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올 한 해 정말 큰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뭔가 큰 흔적이 드러날 것 같이 달려왔는데, 여러분, 힘든 시기도 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에 마음들이 있을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같은 신자를 작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움직일 만한데, 그가 내 소리에 귀 기울 만한데 콧방귀도 뀌지 않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좌절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소를 옮겨서 들어갔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셨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앞장 14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14장에 35절 36절 두 줄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며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4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되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의 옷깃만 만져도 병남의 은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그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로 가자!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다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하는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알았던 사람의 특징이 이랬다면 생명을 보아도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도만하여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발버둥 치고 경험케 하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다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메시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싸우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데 그 시비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율법에 기록된 것들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복잡한 율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 그 수많은 유전들 중에 한 가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 정결 예식, 정결법을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생명 살리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유전을 지키지 않아서 손을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서 범죄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걸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자기 말이 자기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싸움을 하고 시비를 붙고 남을 책망하고 남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의 깨에 자기 스스로가 빠지는 모습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비가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찾아가 보면 여러분, 그곳에는요 생명 때문에 싸우는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거 없어요.
그곳에 시비가 붙는 것은요, 다 이런 문제로 시비가 붙고, 결국 이런 시비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믿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영화롭고 좀 편안하게 사는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돈도 물질도 지식도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되고 다른 것은 좀 없어도 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작정된 대신자들이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풍성한 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하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여러분 시험은 이런 데서 찾아옵니다. 야, 생명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뀝니다. 생명이 아닌 것에 자꾸 목숨을 걸려고 하고 생명이 아닌 것에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고 무엇이 맞니 무엇이 틀리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여러분, 생명 살리는 데는요 시비가 붙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믿음 선물,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하늘 소망, 이것이 생명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비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를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바른 말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바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그것을 행할 때 말에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권면할 때는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권면해야 돼요. 내가 그거 지키고 권면해야 돼요. 나는 지키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여러분 권면해보세요. 시험이 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권면하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니까 자기 말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이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또라 그냥 저러다 죽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 일광 땅에 믿음의 거루터기로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와 결실을 맺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저 해, 달,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요, 오늘 이방인들도 너희도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인물들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가 가장 먼저 깨닫고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까?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방인들은 아십니까? 오늘 이방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한 소식을 듣고 경배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 백부장, 로마의 군인의 대장이 어떻게 말씀해 주었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오늘 가난한 여자 하나가,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요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이 어느 족속이냐면 스로보니게 여인 족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간척, 우리로 말하면 특별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 딸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려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는 곳곳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상처만 입고 돌아왔는데 오늘 저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 살리시고 예수님 내가 만나면 된다. 내가 이 소식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네. 내가 이 소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여러분,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소식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들었을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방 여인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두루 다니면서 오늘 근방에 소문을 내면서 오늘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며 그 소문을 듣게 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두루 다니며 소문내는 일에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면 오늘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런 설렘이 있는 자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을 만났던 영혼들이 이 가난안 여인의 고백처럼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오셔서 큰 소리로 고백하시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예수님, 아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 참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고백한다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대답만 못 들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핀찬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럴 때가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이 여인이 넘어야 할 장애물.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 소리에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이 없음에 경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이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장애물도 뛰어넘고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장애물을 뛰어넘었더니, 핀잔의 제자들의 장애물을 뛰어넘었더니 드디어 예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마지막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가난안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면 포기할 만합니다. 속상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은 노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25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오늘 노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분명히 안 된다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26절에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간청하는데 완전히 나를 실망시키는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야, 너 줄 게 없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나의 자녀들이지 너는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27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비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예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여러분, 개들이 먹는 음식은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인데 실상은 나도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요? 예수님 그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그에게 드러내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라고 하실 때는요,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진짜 넌 안 돼, 넌 가짜야, 넌 내 자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자녀인가 그것을 너의 입술로 통하여서, 너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듣기를 원하는데 너 진짜 고백해보겠니? 너 진짜 나를 따르겠니? 진짜 이 고백이 거짓부렁이 아니고 잠시 잠깐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 나의 사랑이니? 이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요, 주님의 노가 우리에게 아멘의 응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 개의 비유를 들었다 하니까 저희 집에도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동생 집에는 지금도 개가 2마리가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무슨 분이 TV 나와 이경규하고 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것을 이제 주인을 알아보도록 교육시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때는요, 분명하게 주인이 누구인지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목을 탁 깨매고 또 어때보면 음식을 주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사육사의 마음은요, 하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개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나쁘게 하려고 개를 목을 쪼고 개에게 음식을 줬다 빼뜨렸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내 사랑을 완전히 주기 위해서 개를 사육하더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 악한 세상, 이 나그네 세계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 태신자를 놓고, 때로는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어려움을 놓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놓고, 병마의 어려움을 놓고,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만큼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세상에 안 된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된다! 그 믿음을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구원일 수도 있고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가끔 자주 빠지는 작은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꿈꾸시고 기도하시면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어요. 금번 11월 셋째 주 새생명 축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마음속에 작정했던 믿음의 씨앗들을 잉태했는데 다 열매 맺고 다 풍성한 잉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